오늘은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하라.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 절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것은 약 20년 전 한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은 짧은 기간에 미국에서 수백만 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스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큰 창고 같은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 건물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건물 안에 가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꼭 가보겠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고 그 창고 같은 큰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리본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자들이 쭉 있었는데 알파벳 순서로 글자가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존스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상자 앞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존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하나님께서 존스가 기도하기만 하면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많은 복과 은혜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역대기상 3장과 4장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저도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묵상하였는데 그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그 야베스 기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녹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본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지,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하라. 그는 삶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삶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지내고 있든지 우리의 삶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뒤덮인 먹구름과 같은 것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인생의 짐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가보면, 옆에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도 큰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야베스에게도 지어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어머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아이 둘이 태어날 때 저희 아내가 아이 낳는 모든 순간에 같이 하고 탯줄도 제 손으로 둘 다 잘랐는데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 낳는 순간은 아이에게도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지만 엄마에게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슬픔이 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재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친구들은 이제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미국은 좀 친해지면 교수님들도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저도 박사과정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제가 뭐 닥터 파트, 뭐 닥터 이렇게 했더니 더 이상 닥터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just call me Daniel 이렇게 자기 첫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첫 이름을 부르는 거는 우리가 친해졌다는 뜻인데,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고 혹시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의 이름은 세종인데요. 세상 세자를 두고 세복종자를 씁니다. 제가 새벽에 태어나서 세상에 땡땡땡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99%가 자기의 이름 뜻이 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문화적인 배경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제 아내가 둘째를 낳을 때 보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옵니다. 애를 낳을 때쯤 되면 산부인과 의사, 그동안 진료해왔던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내가 출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출산이 끝마치면 저에게 탯줄을 자르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씻어주고 그 의사는 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소아과 의사가 들어옵니다. 소아과 의사는 아이의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청진기로 아이 심장에 이렇게 소리도 들어보고 아이가 정상인지 체크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안 돼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번엔 누가 들어오느냐? 시청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종이를 들고 옵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하지만 거기는 사회사업을 하는 공무원이 와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자기의 노트에 적는 이름은 그 아이가 평생 가져야 되는 법적인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애 낳아보신 분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 애 낳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여성들은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첫 번째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엄마한테도 어렵고 아이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름을 말하라고 합니다. 미리 지어놨던 이름이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때 그냥 떠오르는 이름을 말해요. 피터, 엘리자베스, 그러면 그게 평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름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한 달.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도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도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아이 이름 짓는 것이 큰일입니다. 저는 좀 제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잘 못하는 것은 한자 읽는 걸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한문 성적은 괜찮게 받았습니다만 한문을 잘 못 읽어요. 저는 여기 우리 대구에 살면서 대구 근교에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들도 있고 해서 반가워서 가보면 앞에 안내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큰 현판이 돼 있습니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문을 잘 못하는 저도 옥편을 펴서 저희 큰애 이름을 지을 때 도대체 어떤 이름을 써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이가 가진 이름은 그 사람의 평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지 못하게 되자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강물에서 건져냅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장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심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엄마 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자 얘는 지가 둘째로 태어나는 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아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 것을 휘어잡고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그가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움켜잡고 빼앗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나 멀리 바단 아람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이 그의 양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그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말합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것을 붙잡고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스라엘을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통을 유발하는 자, 슬픔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먹구름처럼 끼게 됩니다. 마치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입혀진 운명의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에 주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입니다. 자신도 슬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유발하는 자,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누구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야베스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입혀진 운명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운명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된 이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슬픔이 저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악한 세력들을 제거해 주셔서 제가 고통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제가 고통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슬픔의 옷을 입고 살길 원치 않습니다. 고통의 옷을 입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입혀진 운명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조심하고 살아요. 나의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뭘 보고 이사 가십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저희들이 이제 아주 초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한 날은 보니까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사다리차가 와서 막 짐을 막 여기저기 날라요. 아파트 여러 동마다 막 쫙 올라가서 심지어 밤 9시까지 사다리차가 와서 막 올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날이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모르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뭔데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피해서 이사하는 거예요. 참 피곤하게 산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입혀준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던져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죄수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죄수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도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이 고통과 근심의 옷을 벗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특정한 운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입혀준 그 옷을 그대로 입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입혀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운명을 극복해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감명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얼굴에 맞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두 눈을 다 잃어버리는 실명하게 됩니다. 차례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누님 한 명이 있었는데 세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과로사로 누님이 죽게 됩니다. 자기는 앞을 못 보게 되고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남겨집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그의 삶에 끼게 됐습니다. 그는 동생들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남자 동생은 철물점에 보내고 여자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자신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도 쉽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영우야, 그게 너의 팔자야. 네한테 준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잘 되면 네가 마사지 하는 사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원하지 않는 운명의 옷이 입혀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동생들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맹인 학교에 가서 손으로 글자를 읽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 영문과 1학년에 다니는 예쁜 누나 한 명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불쌍한 영우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어느 순간 그 누나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을 자문하는 백악관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유엔에서 활동해서 유엔 장애인위원회 이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거야. 네가 잘하면 안마하고 먹고 사는 정도가 될 거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입혀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입혀준 그 운명의 옷을 그대로 입고 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이분 참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마 불교인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저는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구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명한 그에게 운명을 받아들여라 말했습니다. 마사지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 운명의 옷을 입고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운명을 극복해 갑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는 앞에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야베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자입니다. 슬픔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고통과 슬픔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인류가 거주했던 성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 가난한 집안에 장님으로 태어난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 한때 그도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신데 가짜 뉴스를 매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카드라는 뉴스를 매일 들어요. 그리고 오늘 목회자가 전한 이 말씀은 딴 사람한테 한 번도 안 전하는데 그 가짜 뉴스는요, 목숨을 걸고 카톡으로 전해주고 전화해서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독약을 퍼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자기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커지자 그의 마음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에게 대답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야, 입 다물어. 야, 이 거지야, 입 다물어. 너는 입 다물고 구걸이라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야.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같이 예배 드리지만,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보리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지만 자기 생각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가 말합니다. 야, 입 다물어. 거지야. 조용히 해, 거지야. 삶의 밑바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옷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소리쳤는데,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였다고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인 사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아주 잘한 면, 특별한 면은 무엇이었냐면 무리들 이야기하는 거에는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생각하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네, 주님,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헤 피스티스 소세켄세. 피스티스 소세켄세. 그 무슨 뜻이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구름이 낀 것과 같은 그런 운명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제 삶의 근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근심들이 떠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